열왕기상 1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를 마치려 할 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성읍에서 나는 이 요란한 소리는 무엇이냐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으므로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어서 오너라. 너는 용사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하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주에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께 상황을 보고했죠.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찾아가고 아도니아 앞에 굴복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다. 다윗은 이거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린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러고 있는 차에 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왔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거처로 들어오니까 야, 너는 어쩐 일이냐? 물어봤더니 나단 선지자가 아니 다윗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도니아가 모든 군대 장관들, 신하들을 초대했는데 저와 또 요나답과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하야와 솔로몬 또 나단 선지자 초대하지 않았다. 반역이 일어났다. 반역이죠. 예. 모반이라고도 말하죠. 모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3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가던 암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여라.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고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라. 그가 와서 내 보좌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로 임명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여호와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의 보좌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네.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 이거 뭐 기도하고 살펴보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여호야다가 사람들 불러놓고 지금 일종의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건데 그 잔치는 여호야다가 만들어 놓은 왕이 즉위식을 위한 잔치예요. 지금 잔치가 열려가지고 지금 한창 뭐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조사해보고 살펴보고 이럴 수가 없어요. 선지자 나단의 말대로 그 말을 믿고 즉시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이 비록 나이가 많고 늙어져서 기력이 없지만 어떤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어요.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그 자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사방에 대적들이 많잖아요. 사방의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는 일. 모든 대적들. 내가 혹시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이 대적들 가운데 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는 것. 세 번째는 계승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후임자, 계승자. 계승자가 선명하게 서야 돼요. 아들들이 많잖아요. 아들들이 많은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아들 6을 낳았잖아요. 아들들이 많아요. 또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싸운다고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도 내가 세상 떠나면 알아서들 하겠지. 싸우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싸운다고요. 막내가 다 먹으려고 그럴지도 모르고 마지가 다 먹으려고 그럴지도 모르고 서로 사이좋게 잘 나눠갖고 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형제라도 얄짤없어요. 후임자, 계승자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많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성전 건축할 건데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나무며 돌이며 금이며 은이며 모든 그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이걸 다 완결해야 돼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는 것, 그 다음에 후임자, 계승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준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제 세상 떠날 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내놔요. 예. 지금 금이 비싸잖아요. 금값이. 네. 지금 금값으로 따지면 전에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200조 가까이 되는 돈? 금과 은과 모든 자재들,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 다윗이 왕이 자기 재산을 내놓으니까 신하들도 자기 재산을 내놓고 백성들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을 이미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돌아보면 주전 약 990년경 다윗이 50세 때 솔로몬을 낳아요. 다윗이 50세 때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970년 다윗이 70세가 되던 해에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 말 하죠. 70.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20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15살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15세경. 그리고 약 5년 뒤에 다윗이 20살쯤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전과를 올리게 되죠. 물맷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게 되죠. 20살이죠.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주기적으로 쫓아다니는 거죠. 한 10년. 그리고 다윗이 30세 때 이제 유다의 왕이 되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 노릇을 하고 이제 37세 때 온 이스라엘
유다,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33년을 통치하죠. 그 통치 기간은 40년 6개월이에요. 40년 6개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스리던 기간 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없고 오직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이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하는 바람에 벌어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따라오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은 피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그 외에 무슨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고, 예.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노량물들 다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이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가 가져오는 노량물 있잖아요. 우리는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1962년 미국이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우리에게 무기를 좀 도와달라. 아, 그럼 무기 주겠다.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병사들 베트남에 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또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미국 무기 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미국 무기 다 가져와가지고 그게 그대로 우리 전력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는 북한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었습니다. 무기가.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전쟁하고 돌아올 때 미국은 베트남전에 졌죠. 베트남이 졌어요. 미국이. 중공도요, 베트남하고 붙었는데 중공도 베트남에게 졌어요. 베트남이 그런 나라예요. 그 무기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쓴 거 아닙니까? 미국 무기. 또 전투기도 받고. 자, 이제 솔로몬을 앉혀놓고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 외쳤어요. 38절 읽어주시겠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암노새에 태우고 그를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부으니 모든 백성이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오면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 때문에 갈라질 것 같았다. 네. 성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부었어요. 그 이 뿔은 양뿔입니다. 양뿔. 양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그 기름은 감람류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요 삼직.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정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사, 필요한 은사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두 사람이 다 똑같지만 우리가 그죠?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 왕 됐어요. 그럼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아니에요. 어제까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지내는데 오늘 왕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만나기 힘든 사람 되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또 장로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을 쓰죠. 41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도니아와 그에 함께한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를 마치려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성읍에서 나는 이 요란한 소리는 무엇이냐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으므로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어서 오너라 너는 용사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하니. 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를 마치려 할 때, 식사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즐겁게 식사를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큰 잔치예요. 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엘로겔 근처 소헬렛 바위 곁에 양과 소,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들, 다윗의 아들들 있죠? 다윗의 아들들 다 초대하고 또 유다 사람들인 왕의 신하들, 다윗 왕의 신하들 또 초대하고 그 잔치 벌린 거예요. 식사 시간이 한 2시간 걸렸을까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이 일을 해쳐야 되는데 벌써 41절에 보니까 먹기를 마치려 할 때 거의 식사가 끝날 시점이 되었어요. 이제 식사 끝나면 이제 아도니아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즉위식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아비아달이 거기 있었어요. 아비아달이 이제 기름 가져왔겠죠. 기름 가져가고 다 준비해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식사가 끝날 때쯤 지금 저기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 저 무슨 소리지? 요압이 그 뿔납할 소리를 듣고요. 뿔납할 소리는 뭐예요? 아주 경사스러운 일, 좋은 일, 아니면 반대로 아주 위급한 일, 전쟁. 이 뿔납파를 부는 것은
전쟁이나 아니면 아주 즐거운 일 부른 거예요. 그 요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성읍에서 나는 이 요란한 소리는 무엇이냐? 이상하단 말이죠. 벌써 이 촉이요. 요압이 얼마나 이게 촉이 빠른지 분위기가 이상해요. 42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어서 오너라. 너는 용사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무슨 일이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43절에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야, 이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거기 그 자칫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아연실세 가는 거죠. 예, 아마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가? 나는 이제 모반에 동참한 사람, 반역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거네요. 44절에 왕께서 솔로몬과 함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왕께서 타시던 암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으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그들이 거기서부터 즐거워하며 올라오므로 성읍이 진동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듣는 소리입니다.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백성들이 기뻐하며 솔로몬을 모시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소리, 춤추는 소리, 악기 소리, 나팔 소리. 바로 지금 그 소리다, 지금 이 소리가. 그러니까요. 46절에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았으며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 왕께 축복하여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보다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께서 침상 위에서 몸을 굽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보좌에 앉을 자를 주시어 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왕이 된 거죠. 절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도니아는 그거 잘못한 겁니다. 절차를 무시했어요. 절차가 뭐냐? 다윗 왕을 통해야 돼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이 인정하는, 네? 다윗이 인정하고 다윗이 허락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다윗을 제껴놓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절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도요, 여러분, 가령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붙잡아 왔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절차를 위반했어요. 재판 절차. 재판 절차를 위반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이 사람 풀어줘야 돼요. 분명히 살인죄를 지은 사람인데, 분명히 살인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항소했어요. 재판 잘못됐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보니까 사실이네요. 그럼 풀어줘야 돼. 절차적 하자는 무효예요. 무효. 무효예요. 효과 없어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해놓은 절차가 있어요. 교회마다. 총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벌리게 되면 그러면 그 책임은 오롯이 그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일을 꾸며가지고 일을 한다. 말이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거 알아봐봐요. 그거 뭐 효과 없어져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절차적 하자가 생기면요, 배임이 돼요. 배임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죄가 돼요. 배임. 임무를 배반한 거죠. 다윗은 일을 잘 처리한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남은 일, 마지막 단추를 잘 집어넣은 거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있잖아요. 4가지.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께서 각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놓고 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사람이 못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놓고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해놓지 않고 가게 되면 나야 뭐 하늘나라 가면 되지만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49절에 이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모두 놀라서 일어나서 각자 자기 길로 다 달아났어요. 지금 얼마나 즐겁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잔치에 벌리고 있었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가지고 보고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다 일어나가 다 자기 집으로 다 달아났어요. 걸어봐 날 살려라. 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50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들을 붙잡았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보고하기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그가 제단불들을 움켜잡고 솔로몬 왕께서 오늘 자기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하니. 네. 아도니아는 쫓아가가지고요. 성전 안에 있는 제단불을 딱 붙잡았어요. 제단불. 제단불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제단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에 기인해가지고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14절에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죄가 명백한 사람 있잖아요. 뭐 재판 같은 거 거의 필요 없는 죄가 너무나 명백한 사람은 제단불 붙잡고 있어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네.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놓고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고? 야, 당장 잡아내가지고 죽여라. 제단불 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제단불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조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52절에 대답하기를 만일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한 사람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맞서지 않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고 하면 죽게 될 것이다. 기어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반역하고 또 사람들 모아서 또 이상한 일 벌리고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용서해 줄 거니까 내려오라고. 5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했습니다. 내려오세요. 왕이 용서해 준답니다. 죽이시지 않는답니다. 내려오세요. 안 죽인대? 이제 살았구나. 내려왔습니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몇 살이죠? 왕 될 때 20살. 예, 20살입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고요. 60세에 세상을 떠나죠.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그래 70세에 세상 떠났는데 솔로몬은 60세에 세상을 떠났고,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긴 하지만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 솔로몬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왜 솔로몬이 실패한 왕이냐?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하고 너무 부유하니까요, 풍족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방탕하게 되죠. 방탕. 솔로몬은 군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은 군인 출신인데 솔로몬은 군인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외교의 달인이에요. 외교를 잘해요. 전쟁하지 않고도 모든 나라를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외교의 달인이에요. 과거에 외교는요, 이제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여러분. 종이, 저 나라와 내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다. 종이에다가 우린 서로 무력을 사용해서 영토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사인하면 되나? 이거 평화협정 종이가 되나요? 종이 이거 아무 쓸데없어요. 평화협정은 거의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평화협정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뭘 믿어야 되냐? 내가 힘이 강해야 돼요. 내가 힘이 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을 보내요, 딸. 저 나라에서 딸을 솔로몬에게 완비로 줘요. 평화협정에 딸이 와요. 저 나라에서 딸을 주고, 저 나라에서 딸을 주고, 저 먼 나라에서 딸을 주고, 다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 딸이 다 오는 거예요. 공주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내가 많아졌어요.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 뭐,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라고 그래 있습니까? (11장)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했다. 그래 놓고 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네,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들, 몇 명입니까? 다 합치면 1000명이네요. 그리고 솔로몬이 늙었을 때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 다윗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모든 대적들을,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고 후계자를 세웠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다. 좋은 왕이죠. 네. 완전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완전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아주 저 밑에 욕심이 있거나 명예 영광심이 있거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얼마든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배반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근데 원래 그렇다, 그거는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을 그걸 잘 처리해야 돼요. 내가 맡겨진 그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그거를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